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응원의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당신에게,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혹은 경험하게 될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석 주간 응원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다. 그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는 얘기 나눴죠. 사람은 두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뭐로 보시는 분이에요?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장으로, 가슴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도 엄마 마음, 아빠 마음으로 볼 때 그저 사랑스러운 분.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인데 우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고 욥을 바라볼 때에 금으로 바라보시는, 충분히 지금도 금인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너가 나의 쓸모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들을 나누면서 오늘 다시 네 번째 시간으로 참 인생의 쓰디쓴 인생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응원하는 말씀이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 나누기 앞서 인생의 쓴맛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번에 목사고시를 화요일 날 쳤어요. 인생의 쓴맛을 좀 봐야 되는데 금요일 날 발표가 났어. 근데 합격했대. 근데 제일 먼저 나왔대.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치겠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사람 속도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한다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공부한 문제만 나왔더래.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채워져서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열매가 열리는 은혜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대학의 고고학 교수가 설렁탕 집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설렁탕 집을 갑니다. 식당의 카운터에는 주인이 앉아 있고 그 카운터 아래에 개 한 마리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 고고학 교수가 깜짝 놀랍니다. 그 개가 밥을 먹는 그 밥그릇이 엄청나게 귀한 도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합니다. 이 식당 주인이 저게 귀한 줄 모르고 볼 줄 모르니까 저렇게 개밥 그릇으로 쓰고 있구나. 저거를 내가 어떻게든지 좀 가질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면서 사장에게 말을 걸어요. 사장님, 개가 진짜 너무 이쁘네요. 제가 값을 후하게 쳐드릴 테니까 저한테 개를 파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얼마 줄 겁니까? 50만 원 드리죠. 50만 원요? 아유, 좋습니다. 뭐 드려야죠. 사장은 50만 원이란 말에 흔쾌하게 개를 팔립니다. 잠시 후에 그 교수가 저 도자기를 손에 넣기 위해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사장님, 밥그릇도 함께 주세요. 아시다시피 개는 밥그릇 바뀌면 밥 안 먹잖아요. 그랬더니 사장이 뭐라고 했느냐? 그 그릇은 비싼 도자기라서 팔지 않습니다. 지금 그 그릇 때문에 벌써 개를 10마리째 팔았습니다. 고수들에 대하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주인도 이게 비싼 도자기인 줄 아는데 이걸 알아본 사람들이 그걸 탐할 거를 생각하고 일부러 낚시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보는 눈이 있다 하는 말 좋아하거든요. 보는 눈이 있다. 뭐 사람 보는 눈이 있다. 근데 때를 보는 눈이 있다. 이런 말이 참 저는 좋고, 목사가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는 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보는 눈이 없어서 모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들이 거두지 못하는 이득도 거둘 수 있고, 큰 해도 안 당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보는 눈이 없으면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큰 해를 입기도 하고, 또 그 보는 눈이 없는 관계로 이웃들이나 가족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보는 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길을 접어든 건데 수르라는 광야를 들어왔어요. 근데 사흘은 4일이 아니고 3일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사흘을 4일인 줄 알더라. 3흘 아니고, 그거 좀 아시죠? 3일. 3일 길을 물도 없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물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물이 못 먹는 물인 거예요. 23절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마라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그 이름이 마라라고 된 거예요. 거기 물이 있는데 우물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근데 갈증이 난 이 물을 못 먹은 3일을 못 먹은 이 백성들이 이 허겁지겁 물을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랬더니 물이 뭐하다? 써서, 히브리 말로 마르라는 말인데 이거는 쓰다는 거예요. 쓰다. 그래서 썩었다는 뜻도 되고 그래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도 안 그래도 이만큼 차올랐는데 요거를 빌미로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가르쳐 주면서 저 나무를 그 물에 넣어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쓴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그 나무를 거기 넣었더니 쓴물이 달게 돼서 사람들이 물을 마셨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참 썩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쓰다는 말에 마르라는 이름을 따서 그곳 지명을 마라라고. 정말 말도 마라 이런 거겠죠. 그래서 마라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 있다가 빨리 떠납니다. 그리고는 엘림이라는 정말 멋진 곳에 도달하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27절 같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물샘 12개. 그러니까 마라의 웅덩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예, 물이 풍성하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 그늘이 있고 정말 기름진 오아시스. 예, 마라는 첫 번째 쉼터였다면 두 번째 쉼터인 엘림은 정말 더없이 좋은 곳이 엘림이었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본문으로 설교를 교회 다니면서 몇 번 들으셨죠? 뭐라고 들으셨어요? 보통 이러죠. 마라의 쓴물, 이 쓰다는 거, 쓴물이 단물이 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그 쓴물을, 단물을 만들 때 그 나무를 던지는데 그 나무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인생에 십자가가 던져지면, 십자가가 있으면 쓴물이 단물이 되고, 인생의 그 걸음에 십자가가 없으면 단물도 쓴물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설교를 우리는 많이 하고 듣죠. 그러면서 이러죠. 십자가를 의지하는 인생은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마라가 되고, 예, 십자가를 의지하는 인생은 엘림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게 이제 보통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기는 쉽거든요. 그러면 명확해서 좋아요. 그런데 삶을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삶이라는 게 그렇게 딱 이분법으로 수학처럼 딱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막 수학이나 산수 같으면 정답을 딱 가르쳐주면 좋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말해주길 바래. 이단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를 편애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잘 속죠.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도 이 흑백 논리로 얘기를 하면 목사가 설교하기도 좋아요. 성도들도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인생이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그만큼 명확하냐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마라처럼 쓴물 인생이 되고, 예수 있는 인생은 엘림이 열린다. 쓴 것은 사라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 참으로 평생을 예수 이름 하나 붙잡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쓴물이 안 열리냐는 거예요. 진짜 그러나요? 목사들 중에 암에 걸린 분들이 제법 됩니다. 도대체 이 목사님들은 왜 암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엘림이 열려도 뭐할 판에 평생을 개척해가지고 교회 하나를 위해서 몸을 다 바쳐가지고 결국 암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목사는 쓴 것이 단 것이 돼야 되는데 가짜라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엘림이 안 열리고 웬 암이 열렸냐? 저 사람 우리 모르는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때 아닌 정말 속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회개해라. 그거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한 말이라니까요. 여기 쓰다는 말, 히브리 말로 마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르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쓰다는 것도 있고 비통함, 인생의 쓴맛을 볼 때, 괴로울 때에 어떤 실망의 시간에 상징 같은 것이 마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분들, 마라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응원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볼 줄 알기를 바라요. 내 인생의 마라를 볼 줄 아는 눈, 그것이 뭔지를 깨달을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내게 약이 되고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삶이라는 것은 결코 달디단 밤양갱 같지만은 않다. 요즘에 최근까지
매체를 틀면 나오는 노래가 밤양갱이야. 달디 하여튼 뭐 밤양갱 이러더라고. 나는 도대체 뭔 소린지.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 달디 단 밤양갱이야.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게 딱 하나인데 달콤한 밤양갱이야. 그걸 못 먹었다는 거야. 애인이랑 헤어지면서 내가 원한 게 밤양갱 그거 하나잖아, 단 거. 근데 그거 못 먹었잖아.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맞아요. 먹고 싶지만 못 먹는 게 인생이에요. 달달한 인생의 밤양갱을 먹고 싶지만 그거를 먹고 매일처럼 먹고 싶지만 매일처럼 먹을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고 쓰디 쓴 물을 먹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22절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원래 애굽에서부터 인도했잖아요. 이게 지금 기준이 바뀌었어요. 홍해가 됐어요. 홍해와 애굽은 무슨 차이예요? 애굽은 뒤에 바로가 추격해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홍해를 기점으로 추격자가 없어져 버렸어. 왜요? 이 홍해가 뭐죠? 대역전을 경험하는, 정말 살아생전에 한 번만 봐도 소용이 없겠다는 그런 기적을 보는 거죠. 자기 뒤를 추적해오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의 물에 수장되고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홍해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게 되는, 할렐루야.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거를. 예. 그 사면초가의 상황을 돌파하고 오히려 대역전을 경험한 시점이 사흘 전 홍해였던 거예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감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홍해를 경험하고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고생합니다. 그리고는 처음 쉴 수 있는 곳을 만난 거예요. 그동안에는 쉬고 싶어도 못 쉬었어. 왜? 뒤에서 쫓아오니까. 근데 이제 쫓아오는 사람 없어졌어. 좀 쉬었다 가자. 그동안 물도 못 먹었는데 하고 여기 물이 있네 하고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쓴물인 거예요. 못 먹는 물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어. 그러면 앞으로는 좋은 날, 좋은 일, 정말 이 지구멍에도 해뜰 날이 있다. 우리도 이제 해뜰 날이 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목마름이 시작되고 쓴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진짜 원망했던 이유가 단지 물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홍해를 건넌 그 고생을 하고 살아남은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난관이 없을 거라는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이유가 기적을 못 봐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도 아니라 이 성공 뒤에 앞으로는 이제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이번에 잘 준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사업합니다. 막 그러면서 앞으로 좋은 일만 있다. 그동안에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극복했는데 이제는 뭐 좋은 일만 있겠죠 하고 얘기하던 성도분들이 얼마 못 가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막 좌절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달디단 정말 밤양갱처럼 달콤하지만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라라는 말을 앞서 설명한 대로 쓰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쓰다는 말, 그것은 단지 맛을 얘기하는 게 아닌 줄 다 알잖아요. 이거는 어느 문화에다 이 쓰다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고달프고 힘들고 꼬여버린 인생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인생 참 쓰다. 반대가 뭐죠? 달콤하다. 달콤하다. 밤양갱처럼 달다. 예.
근데 여러분 룻기를 보면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나오미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오미를 낳고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나의 기쁨이야 하고 나오미 이렇게 지은 거예요. 예?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야. 그래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나 이민을 가는 거죠. 이방 땅으로. 남편만 믿고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만 남편이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이 결혼을 했거든요. 며느리 둘을 들였는데 그 10년 사이에, 남편 죽고 10년 사이에 아들 둘도 죽어버린 거예요. 며느리들하고 자기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더 이상 나한테 있을 이유가 뭐냐? 니네 고향 가라. 그랬더니 한 명은 떠나고 룻은 나오미랑 같이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니까 나오미인 거야. 그래서 나오미야 이러면서 인사를 막 하니까 나오미가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룻기 1장 20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한테 나 이제 나오미 아니야, 나 마라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라라는 말과 괴롭게라는 말이에요. 나오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는 인생이라는 게 즐겁지 않더라. 내 인생은 괴롭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 이 말은 우리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저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더라. 괴롭고 괴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까지 건넜으면 이제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마라를 딱 만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저는요, 이 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무슨 마음으로 왔냐면 약속의 땅까지 금방 갈 줄 안 거예요. 조금 고생하면 갈 줄 알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죠. 우리는 다 알죠. 이 사람들이 몇 년이나 여기 있는지. 몇 년요? 40년. 그 40년 가는 그 길을 어쩌면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그리 만만치 않다. 마라 같은 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정말 예수 이름 하나 붙잡고 살기로 결정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의 길을 걸어요. 홍해를 걸었던 거예요. 건너왔던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 확 들어가고 인생이 확 펼쳐지면 좋겠지만 신앙의 길도 인생의 길과 같이 그리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쓴물을 마시며 그럼에도 걸어가는 길이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는 내 인생은 큰 성공만을 거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실패 안 할 줄 알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어떤 책에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기업 47개를 왜 성공했는지 조사했어요. 그리고는 그 책이 나왔어. 근데 그 책이 나온 후 2년 만에 그 중에 12개 기업이 망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기업이라고 책에까지 나왔는데 2년 만에 망하는 거예요. 큰 성공을 거둔 사람도 큰 실패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한 번 성공했다고 계속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잘 됐다고 계속 잘 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쓴물만을 마시는 인생이 될 거예요. 원래 인생이라는 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쓴물을 마시고 사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쓴물을 마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라의 쓴물이라도 변화시켜 주시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쓴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 오늘 25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랬어요. 그런 분 있잖아요. 아니 인생이 쓴물이라면, 아니 신앙의 길이 이렇게 예수 믿어도 쓰기만 한 거라면 왜 교회는 나와요? 왜 예수는 믿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요. 인생이 마라 같은 여정이면, 신앙의 길이 이렇게 쓴물을 마시며 가는 길이라면 도대체 그 쓴물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마라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눈을 가지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분명히 쓴물을 마시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쓴물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쓴 마라들은 있겠지만 그 쓴 마라가 내 인생의 달디 단 인생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날도 올 줄 확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쓴물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 내 인생에는 쓴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는 달달한 물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주는 것. 내 인생에 마셨던 그 쓴물이 어느 날 단물이었더라고 말하게 되는 날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26절에 그 조건이 나와. 이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래요. 여호와 라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이 쓰디쓴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단물의 인생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쓰디쓴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의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고통, 그 쓴물들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엘림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쓴 마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용될 줄 믿는 게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때는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기쁨이에요. 제 아는 목사님이 셋째를 가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게 태어난 거예요. 그 집에 고통 중에 고통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키우나. 근데 지금은요, 그 딸 없으면 못 살겠대. 지금 기쁨이에요. 나도 낳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때는 그게 너무 아픔인데 어느 날 그게 제일 기쁨이 돼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에요. 높은 뜻 숭의교회 아주 탁월한 목사님이시고 설교도 잘하시지만 목회도 엄청나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내면서 하시는 분인데, 이 교회가 개척되면서 몇 가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는 선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물을 짓지 않겠다는, 그가 사람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큰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숭의대학, 옛날에 숭의공전하던 숭의대학교를 빌려서 교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높은 뜻 숭의교회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참 이렇게 예배 공간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예배 공간을 계속 옮깁니다. 이거 좀 나가줘야 되겠다고. 계속 옮기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다른 예배 공간을 찾아야 될 형편이 된 거예요. 그 예배 공간을
찾든지 에이 우리 사람도 많은데 진짜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게 이제 그거 발표하는 순간인데 우리는 짓지 않겠다. 더 이상 예배 처소를 찾지 않겠다. 교회를 쪼개겠다. 교회를 4개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4개 교회로 분립버려요. 높은 뜻 덕소교회, 높은 뜻 정의교회 이런 식으로 4개 교회로 분립이 돼서 정말 그때 너무너무 그게 쓴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함께 그 개척하는 4개 교회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건강한 교회가, 사회도 인정해준 이런 교회가 왜 쪼개지고 나눠져서 같이 모이지도 못하는 이런 형편에 처해야 되는가? 울면서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4개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 높은 뜻 순위교회가 16개가 됩니다. 딱 제곱이 됐어요. 높은 뜻 정의교회가 분립해서 또 다른 높은 뜻 파죽교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그때는 눈물이 없고 썼더라. 그런데 지금은 그때 그 분립이 복이었더라. 복이었더라. 그러면서 지금 어느 교회도 또 쫓겨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느 날 복이 될 줄 믿는다면서 담대하게 가는 한 번 경험을.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참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한 주일 사이에 나무가 다 치워졌잖아요. 저 길. 보니까 너무 쓴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것이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치료하는 할 때 라파라는 단어를 우리 많이 쓰잖아요. 라파라는 말을 번역해서 치료하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 근데 라파라는 말의 원래 뜻은 치료가 아니라 수선이에요. 수선하다. 고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옷을 수선하는 거. 여러분 옷을 새롭게 사면 내가 바로 입을 수 있나요? 딱 자기 몸이 표준인 사람은 탁 사자마자 입겠지만 보면 몸에 안 맞잖아. 그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수선집에 맡겨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잘라내. 어떤 부분은 줄여.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딱 사면요. 그냥 딱 표준이었어. 기장만 줄이면 돼. 근데 요새는 웃도리가 안 맞아. 어깨가 좁아서 어깨가 안 맞든지 아니면 배가 껴가지고 안 되든지 어깨 맞으면 배가 안 맞아. 배 맞으면 어깨가 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새 옷인데 수선집에 가져가가지고 옷을 뜯어요. 품을 줄이든지 막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입을 수 있는 옷이 돼요. 그게 라파입니다. 안성맞춤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인생에 마라를 없애는 분이 아니라 마라가 엘림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라가 달디단 밤양갱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내 간증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이 고난의 쓴뿌리, 쓴맛,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나를 억누르고 있다면 이것이 쓴 것으로 말하러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응원하시는 기쁨의 엘림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 엘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27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 곁에 장막을 칠 수 있는 엘림, 물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너무 좋은 오아시스, 쉼터가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 마라와 엘림은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동안의 온 길에 비하면 조금만 더 가면 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더 참아보십시오. 조금만 더 쓴물 가운데에서도 원망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을 응원할 엘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족여행 같은 걸 잘 안 가고 그럴 시간이 없는데 휴가를
가족들끼리 제주도로 간 적이 있어요. 좀 오래됐어요. 우리 아들 어렸을 적인데. 근데 이제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뭐 잘 모르니까 안 가보니까 그런 걸 잘 못해. 그러다가 뭐 만장동굴인가 어떤 동굴을 가게 된 거예요. 동굴을 한참 가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끔끔해. 그럼 이걸 볼 것도 없이 이렇게 끔끔한데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아들한테 왜 이렇게 어두워? 그랬더니 아빠 선글라스 끼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선글라스 끼고 돌아다닌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이제 저는 또 3보 이상 승차가 제 목회 전략이기 때문에 도저히 못 걷는 거예요. 걷다 지쳐가지고 나 좀 있을 테니까 뭐 끝까지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앉았어요. 사모하고 아들이 갔는데 조금 있다 금방 오는 거야. 왜 돌아와? 그랬더니 요 앞에 끝이던데요. 내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바로 앞이 목적지인데 그걸 못 간 거예요. 엘림이 안 보이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거기 있어요. 단지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 같은 거예요. 엘림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엘림은 그냥 거쳐가는 곳이에요. 우리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 그게 목적지예요. 내 인생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런데 뭐에 엘림은 거쳐가는 길일 뿐인데 왜 이게 있냐?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이 너무 만만치 않아요. 예. 그 만만치 않는 믿음의 길, 인생의 여정을 걷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응원을 하기 위해 엘림을 곳곳에 여기저기 길목마다 예비해 두시고 그거 마시고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에 나왔던 그 결단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달리라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를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응원하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삶에 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쓴물을 마시며 사는 인생길이 너무 고달프지만 그래도 엘림을 준비해 두셨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목사답게 살려고 발부둥 치지만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막 성도들한테 화내고 11조 안 하면 벌 받아요 이런 사람들만 더 목회가 잘 되는 것 같고 난 너무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되는지. 지금 막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려고 막 지금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단디 하이소 그런 거 해보고 싶어.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아닌 줄 아니까.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때마다 어떤 사람의 전화 한 통. 이 목사님 그때 해주신 말 때문에 너무 힘이 내요. 근데 제가 또 그게 또 날 살리더라고. 엘림이더라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해요. 그 사건이 나에게 막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마라만 있는 게 아니고 엘림이 있었고 있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요 돌아보면 마라뿐이고 지금도 마라를 살고 있어요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너무 마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인생의 이 쓴맛에 너무 그 안에 매몰되다 보니까 내게 기쁨이 있었고 내게 감격이 있었고 내게 감사가 있었던 순간을 잊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르는 반을 걷는 우리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적절한 엘림을 공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길목마다 여러분에게 엘림을 예비해 두실 줄 믿습니다. 나홍식 박사라고 뇌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What Am I라는 게 있어요. What Am I라는 책인데 이 책이 참 재밌는 책인데 과학자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분석하는 건데 이 두 번째 챕터에 여러분 잘 아는 엔돌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엔돌핀 알죠? 그 이제 설명을 해. 엔돌핀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아편, 마약입니다. 그래. 엔돌핀이 헬라어로 인하고도 안에 돌핀은 뭐냐면 몰핀이에요. 몰핀, 마약이라는 거예요. 마약. 사람이 너무 통증이 있으면 몰핀을 놔가지고 잊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몸에 있는 아편인데, 이 엔돌핀은 심한 운동, 통증, 매운맛 등 강한 자극을 받게 되면 뇌에서 분비해서 고통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엔돌핀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알죠? 한때 우리나라 엔돌핀 유행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왜 재밌냐면, 이 엔돌핀을 설명하는 그 책의 소제목이 뭐냐면 고통의 구세주 엔돌핀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고통의 구세주. 고통에는 엔돌핀이 구세주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쓴물에는 엘림이 구세주예요. 엘림 없으면 못 걸어가니까. 저기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저기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산전수전 겪으면서 걷는 그 길을 혼자 외면하고 못 보고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마라의 쓴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런 거리로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 엘림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 쓴맛을 봤다. 참 이번에 인생 쓴맛 봤다. 그런 말 한 번씩 듣거든요. 제 친구 목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이번에 좀 욕심냈다. 쓴맛 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쓴 경험을 한 분들이 나중에 목회를 잘 하더라고요. 예,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 스토리를 가만히 생각하면 참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이 사흘 만에 일어났어요. 홍해와 마라. 사흘길이면 모든 게 바뀔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사흘 전에는 막 춤추고 노래하고 잔치하는 홍해의 기적을 맛보는 게, 그 순간 정말 더없이 기뻤던 게 홍해인데, 사흘 지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들을 이끌어온 지도자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거죠. 사흘이면 족한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또 사흘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의 이 쓴물을 마시는 인생도 사흘길이면 충분히 어느 날 달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쓰러지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쓴물을 마시는 그 순간에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엘림을 계속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땅을 밟을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